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 감격에 차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라 라고 외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눈에 띄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또 18절 보면 지식에 넘치는, 또 19절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풍성, 넘치는, 충만, 이런 단어들, 비슷한 단어들을 계속해서 이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풍성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막 그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도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해봐, 그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해봐 라고 외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삶을 보면은 그 충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결핍한 삶이었죠. 부족한 삶이었죠. 그래서 항상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충만함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부족함이지요. 또 곰핍하고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구 하나 충만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결핍이 있습니다. 그 더 채워야 되는 그 결핍, 또 사랑에 대한 어떤 결핍, 그 사람들은 다 그런 결핍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무엇인가 채우려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가정의 어떤 행복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본인의 어떤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고, 만족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지만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 두 가지 악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엔 망하게 되는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두 가지 악이 무엇이었죠?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결핍이 있었습니다. 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핍이 은혜지요. 부족함이 은혜지요. 그 결핍을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으로 채워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죄악이고, 또 두 번째는 스스로 그 웅덩이를 파고 그걸 채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였다고요? 터진 웅덩이에요. 우리는요, 터진 웅덩이입니다. 채우면 빠져나가고, 채우면 빠져나가고, 채우면 빠져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만 한번 계산해 보면 한 수억 원 넘을 겁니다. 더한 사람 막 몇십억 원 넘을 겁니다. 당장 우리 가운데 있는 수중에 있는 돈은요, 지갑에 한 몇만 원 정도 있는 거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수많은 노력들을 다 계산해 보면 정말 차고 넘치고 행복에 그냥 겨워 살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다 빠져나갔죠. 여러분들 어때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풍성함 속으로 들어갈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교회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채워져서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니까 성공은 내가 원하는 만큼 무엇인가 얻고, 내가 원하는 만큼 무엇인가 채워지고, 원하는 만큼 무엇인가 되는 것, 이게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성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더 후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21절 보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게 넘치도록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채울 곳은 바로 유일한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할 그 충만함이 바로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교회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몸 대신 바로 이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그 가지 지체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주님 안에 붙어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름이 뭐예요? 나 떠나면 너 죽어.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겁박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나에게 붙어있어. 내 안에 거해. 우리 교회 안에서 그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너무 교회에 대한 귀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회 안에서 행할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이게 바로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뿌리를 박는 겁니다.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박는 것은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박으셨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네, 박았습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박고 있는 겁니다. 계속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양분이 없으면 양분이 있을 대로. 그래서 사람도 어떤 사람은 나 요즘에 은혜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을 만큼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참 희한한 것은 광야에 이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광야에는 비도 내리지도 않고 물이 없는 곳에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적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결이 뭐예요? 뿌리예요. 뿌리.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바닥에는 이 뿌리가 있느냐? 이 나무가 뿌리가 내릴 때까지 그 물기가 있는 데까지, 양분이 있는 데까지 뿌리를 계속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kg가 넘는 이 뿌리가 1kg가 넘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양분을 뽑아내니까 비가 오거나 말거나 그 뿌리로부터 물을 얻고 양분을 얻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이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물이 없으니까, 양분이 없어서 내가 자라나지 못한다. 내 삶이 이렇게 고립하고
메말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만 깊이 내리면 비가 오나 비가 안 오나 가뭄이 부나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뿌리로부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예요? 주변 환경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요? 뿌리로부터 우리가 얻으니까. 깊은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교회의 그 양분, 그로부터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 탓하는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가 나빠서 뭐 정치가 뭐 어때서 코로나가 저래가지고 내가 이렇다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우리에게 뿌리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훈을 받고 세움을 받고 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때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집,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물건 팔고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더럽히냐고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꾸 궁핍하게 만들고 또 결핍하게 만들고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염려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염려, 환경에 대한 염려, 사람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이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겁니다. 염려를 하든지 그래서 말라서 죽든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평강을 경험하고 충만해지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염려하고 죽어버리든가 기도하고 살아나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뭘 하시겠습니까? 염려하고 죽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살아나서 풍성해지시겠습니까? 우리의 답은 명확하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풍성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이 뭐예요? 이게 풍성함이거든요. 이게 충만함이거든요. 그 충만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르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염려 가운데 막 곰핍해지고 있다. 부족해지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는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 뿌리를 내렸는데요. 그럼 기도하지 않았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주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구하면 받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절 19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할 때 종종 나 영적인 분만 하나님께서 채우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채워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시고 돈도 채워주시고 기쁨도 채워주시고 모든 쓸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19절 오늘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너비만, 길이만, 높이만, 깊이만 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도 내 사정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참 어리석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너비, 길이, 높이, 깊이 모든 것을 다 아셔서 그 충만하심으로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삶은 정말 곤핍한 삶이었지만 고난당하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체할 수 없는 그 충만함 가운데 외쳤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충만함을 전하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